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4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내 내면 속에 어둠의 악한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귀중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자. 인생의 축복은 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입에 이어줍니다. 그래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능게로만 맞고 있는 사람들 힘을 쓰지 못해요. 기력이 쇠약해져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벌려야지. 여러분, 또한 아멘으로 크게 할 때 좋은 영적인 것들이 내 내면 속에 역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의 빛이 들어가고 내 내면 속에서는 어둠의 것들이 밖으로 분출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의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꽉 닫아놔요.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원에 어쩌면 기도원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오래 이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고 놔둡니다. 그럼 보호자들이 그리 말해요. 또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목사님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예수는 명령하는데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리고 바로 해결할 것인데 아주 믿음이 없어. 능력이 없나 봐. 응? 그와 같은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능수능란할수록, 세상말로 말하면 풀올릴수록 여러분 놓아주네요. 언제까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래서 계속 뭔만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그냥 간섭하지 않고 그 바운드 안에 그냥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에 동참을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면서 회개 문이 열릴 때, 기도를 해줄 때 딱 한 번에 어둠의 것들이 정리하는 광경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축복받는 길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지요. 내 내면서 여사는 어둠의 것도 정리하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축사사역, 개인이 자기에게 자가 축사하는 때도 먼저 해야 될 것이 행위가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어떤 능력자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은사가 없어도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예수를 선포하면 우리는 모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와 같이 말해요. 내 매사의 능력,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없느냐? 우리는 거기에 비중을 둬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모두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된다. 또한 마음의 문을 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문을 닫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경직된 생활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자신 속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 속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막 그 현장 속에 가는 거지요. 은혜를 받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증상들이 앞전치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복 받는 것도 또한 내 속에 더러운 영적인 어둠의 것들도 제거하는데 마음의 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꼭 필요한 것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주님의 보혈을 주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마시고 바르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흘려줬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뿜뿜 마셨을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가 필요해요. 바로 회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과정이 거친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힘의 한 배, 힘의 역사가 더 강해지겠죠. 보혈의 피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예고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를. 우리는 거기에 깊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들어갈 때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내 내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내 뼈 깊숙이 숨어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들이 막 이것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때가 딱 분리되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돼서 목욕탕에 가서 똑같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가지고 차가운 물,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싫다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이 싫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가운 물에 대충대충 하고 나. 돈 아깝지. 바보들이야. 돈 주고 왔으면 좀 오래 진듯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면 몸이 어떻게 돼요? 분리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분리가 되는 거죠. 생각지도 않는 때들이 막 그 탕 안에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비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누 역할. 싹싹싹 뿌려놓으며 그리고 뜨거운 물 회개 속에 들어가면 분리가 돼서 더러운 것들이 둥둥둥 떠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둥둥 떠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었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는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싸 안아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설교가 바로 십자가의 설교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있지 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응? 언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역을 하면 다른 이야기하면 그떡도 하지 않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탁 선포를 하고 탁 하면 이것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벚꽃을 품어내면서 막 각양각색의 막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데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막 옆에서 막 벚꽃을 품어내고 하품을 하고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광경을 봤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러기는 더러운 것들이 숨어 있었지. 우리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왜 그러면 나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와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나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목욕탕에 가서 차가운 물로 샤워만 싹 하고 오는 거예요. 딱 첫마디. 나는 때가 없어. 나는 평생 때가 없는 사람이야. 서양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 오면 배운 것이요. 때 뺏긴 일부터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때를 안 뺏겨요. 때가 한 1cm 정도 두음에 묻어 있어. 서양 사람들은 때를 안 뺏깁니다. 가면. 그래서 물만 딱 샤워하고 나오는데요. 뜨거운 물에 딱 앙쳐놓으면 여러분 꼭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떡국처럼 또르르 말아가지고 싹 뜨기 시작해요. 진짜다니까. 그때부터 그런 분들이 이제 목욕의 맛을 들려가지고 이제 뜨거우면 가서 밭에 제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은 목욕탕에 갔는데 때를 안 뺏기더라고. 왜 때를 안 뺏기냐? 뺏기면 계속 때가 나오니까 안 뺏겨버린대. 그분은 때 뺏긴 걸 못 봤어. 딱 하고 샤워 몇 번 하고 그러면 내가 좀 등염 물려줄까?
그러면 살살 꼬세가 턱 물어주면 진짜로 가락국수가 말아가지고 도로록 나와요. 이게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이, 내 등에 그런 때가 있었어? 뭐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누가 마이크 잡고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예수께서 신부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로 그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악한 것들은 다 거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다 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다 멸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 인식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는 꼭 받는 것만이 안수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만지는 것도 안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명령하도 어둠이 악하면 떠나갈지어다. 늘 내 몸을 만질 때 내 몸에서 그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참 귀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 말로 말해 자가 안수를 해서 어둠의 악한 것들 다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 어둠의 악한 것들 태우는 늘 이것들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아요. 똑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밥 먹듯이 습관화가 돼야 눈만 뜨면 이와 같은 습관화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훈련하지 아니하고는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뭔가 내 입술로 표현하려고 하면 뭔가 쑥스러워요. 창피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못하거니와 혼자는 조금 할 수 있지만 습관이 안 되니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밥 먹듯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면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됐든 없는 장소가 됐든 그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 있는 장소가 됐든 없는 장소가 됐든 나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언제?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습관이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아닌가요? 기술. 여러분 우리가 공양이 취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계를 만지든 뭔가 만지면 어설퍼요. 물건도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기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 눈 감고 돼요. 눈 감고도. 아, 제가 고등학교 우리 친구 회사 생활하는데 방학 때 놀러 갔는데 눈 감고 기계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 하고 싶었어요. 부탁을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니까. 나 같은 애들은 못하는데 가만 앉아있어 그래. 네가 하는 걸 왜 나도 못하냐.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해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만하고 가자고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명철아 가자고 그러니까 알았어 쳐다보고 대답하는데 그 기계 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딱 밟았더니 기계가 팡 눌렀는데 피가 딱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 아마추어. 그래서 아마추어는 프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습관. 여러분 선포도 여러분 축사도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까지 꼭 그리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치고 그래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쳐서 재평하는 것이지 절가는 절에 미친 사람들이 재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에게 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까진 걸 하지 마시고 습관화가 돼서 늘 스스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서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정결한 삶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언어, 정결한 성품 그래야지만이 늘 새로워집니다. 정결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늘 배로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발부동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생각지도 않는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늘 축사 사역을 하고 나면 여러분 늘 스스로가 늘 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일을 놓고 기도를 하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묻어온다고 하잖아요. 묻어오는 거예요. 먼지가 묻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기도해 줬으면 꼭 예수 이름으로 내 몸과 마음을 잘 만져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늘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은 꼭 허리가 아픕니다. 관절이 아픈 사람은 늘 기도하면 관절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기도하면 그 사람은 중풍병이 옵니다. 치매 환자를 놓고 늘 기도하면 그 나에게는 치매 환자가 와요. 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늘 좋은 일을 해놓고 그와 같은 일을 덮어씌울까요? 우리는 됐다고 놔두니 그래. 왜? 뭔 일은 나에게도 묻는 것처럼 상대방이 내 때가 나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묻고 쌓이고 좀 때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권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남의 가정에 가더라도 보는 상태 이런 거 하지 말고 보는 상태에서 하면 다음부터 여러분 집에 초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않게끔 지혜롭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늘 남의 집에 방문하고 왔을 때도 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 교회에 또 왔다 가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가르쳐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교회 왔다도 가면 그거 되겠냐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러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가정에 갔을 때는 좀 지혜롭게 다 아는데 좀 우리 집에 왔다가 나가면서 이라고 가면 두 번 다시 누가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지.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이 막 해.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막 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구토를 해. 그거 해. 누가 그런 사람 부르겠냐고. 지혜가 필요하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살짝 해놓으면 얼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거 있는 거 한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해요. 갔다 와서 꼭 해요. 왜요? 아니까 하죠. 그것처럼 저는 부흥회를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집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만져요. 그러면 숙소에 오면 제일 먼저 뭐라 할까요? 샤워를 먼저 해요. 그리고 뭐라 할까? 옷을 싹 갈아. 저는 그리 해요. 왜?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지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남는 시간 안에 복된 자가 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또한 명절이 내일까지 기다고 그러네요. 나는 명절이 언제까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명절 잘 남은 시간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